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셔야 될 시간이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나는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왜 이리로 지나가셨을까요? 그것은 만나야 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다만 멀리 서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절박한 음성이었습니다. 긴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기도는, 나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간절합니까? 절박합니까? 긴급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간절함이 아닐까요?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아픔을 가지고 13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청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픔이 눈물이 배어나오는 외침이 바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은 자녀들, 보고 싶은 부모, 보고 싶은 형제 자매와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픔, 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아픔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의 아픔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나병은 히브리어로 치루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때리다, 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때렸고 누가 쳤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때리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다가오면 침을 뱉으면서 멀리했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손가락질에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치신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큰 고통이 그 가슴 속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혹 나병 환자와 같은 아픔은 없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의 고통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어떤 병도 고치신다는,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몸은 썩어 문드러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심지어 가족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아픔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치유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죽을 각오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는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는 절박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는, 기도 가운데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아픔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무엇을 보셨을까요? 나병 환자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 고통을 보시고 고통을 알고 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기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이 완전히 완쾌되었음을 검증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악성 피부병이 나았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그 감사와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예식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제사장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간단하게 너희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그 먼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사장에게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 다른 말도,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냐, 동정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동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내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여전히 나병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에게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마을로 들어간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내 인생의 발을 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 보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리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떼고 있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첫 발을 떼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장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한 걸음 뗐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몸의 변화를 모두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이 깨끗해지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머리와 눈썹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얼싸안고 기뻐 뛰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랄 만한 사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감사는 언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서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사회생활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 몸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 감사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몇 번째입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문제 있을 때, 내 앞길이 막혔을 때 말고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플 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까요? 감사할 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까요? 가난할 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까요? 아플 때는 기도가 크고 기도가 절박하고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근데 다 나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가는 한 사람입니까? 내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어쩌면 9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오직 자기 자신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 가족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장래만 중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들이 건강하다는 사실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그저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 정도로만, 나의 필요를, 나의 아픔을 채워주시는 정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보인 가장 중요한 행동은 기뻐 뛰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는 말입니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달고 사는 유대인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감사했다는 마음 아픈 고백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반대 처지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9은 어디 있느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향해서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면 물론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분명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깊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어김없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도 많은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유독 감사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지킬 것도 많은데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나는 그 자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빼버리면 이 감사절은 무거운 절기가 됩니다. 또 돌아왔네, 또 돌아왔네, 피곤한 절기가 됩니다. 나는 돌아온 사람입니까? 아프면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해결되면 나오지 않는 내 삶으로 돌아가는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왜 우리가 많은 물질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살아갈까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가 없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한 그릇, 그리고 공기 한 모금, 음악의 작은 한 소절,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자녀와 손주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인생이라는 드넓은 하늘 가운데 조그만한 구름 한 조각만 있어도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나병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내 인생의 구름 한 조각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불러서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구니를 주시면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받아와라. 한 바구니에는 기도를 담아오고 한 바구니에는 감사를 담아와라.
천사가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바구니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을 정도로 기도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의 바구니에는 조금의 감사만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의 응답이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바구니에는 무엇으로 가득하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음으로 죄인입니다. 감사하지 않음으로 가난합니다.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나병 자를 기뻐하시고 이 나병 자가 육체적인 질병을 나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인생 가운데서 나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송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몇 번째입니까? 아플 때 말고 여러분이 건강할 때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입니까? 몸이 즐거운 것입니까? 나는 어떤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감사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신앙인도 위대하지만 기도하는 신앙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은 감사하는 신앙인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도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은 감사함으로 섬기는 신앙인이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건강이 부족한 것도 아픔이고 물질이 부족한 것도 고통이지만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고 우리 아픔의 뿌리입니다. 왜 우리들의 가정이 때때로 지옥이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의 이웃이 지옥이 되는 것일까요? 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상처가 되는 것일까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구만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꼭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안 된다고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전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자리를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들로 인해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감사함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준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병석에 있는 환우들, 마음의 고통에 있는 성도님들, 인생에 문제가 있는, 고통에 있는, 아픔에 있는 성도님들, 그 질병의 자리 가운데, 마음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신방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를 섬김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과 재난과 재해와 분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일치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다음 주부터 있을 풍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오늘까지 삶이 기억되지 않는 더 복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